오늘 시편 68편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또 다음에 다음 주는 19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민수기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던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면 여기에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기록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들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의 자리로 선택하심에서 그들의 찬양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엄 있는 통치로 인해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시고 그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10장 35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고 어떠한 사건을 이루실 때에 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과 교훈과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던 때가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일어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서 10장 35절 말씀이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신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또한 쫓아오는 대적들 우리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행하시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떠한 사건에든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어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쉽게 말하면 진기명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기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근데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하느냐?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불려간다. 거기에 무엇이 동반되어집니까? 바람이 동반되어지죠. 바람이 부니 연기가 불려가는 겁니다. 불려가면서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니까 연기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연기가 굴뚝을 통하여 나왔는데 그 연기가 바람에 휙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연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풀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정말로 단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니까 불을 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존재가 강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낯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뭐한다 그랬습니까?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블레셋이 강하고 여러 모압과 암몬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강함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병거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떠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자랑을 일삼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되어지고 항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연기와 같이 연기처럼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어진 연기를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녹은 초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흩어진 거 다시 가져올 수가 없고 녹은 거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악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승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앞절 1절 2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주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무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찬양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한 삶을 주시는 거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게 한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물살로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교만을 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인간의 자만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찬양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셔야 되고 이러한 기쁨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 이걸 찬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솟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권세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그들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상명령이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큰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이러한 희망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로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 6절 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부른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니까 재판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에게는 아버지시고 과부에게는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필요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는 뭡니까? 재판을 받을 일이 많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재판장이 되셔서 그의 모든 것이 재판장이 되 그를 변호하시고 그의 삶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그에게 필요에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위로할 자는 위로를 받을 자는 위로를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고독한 자들에게는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고, 외로운 자는 함께 해주셔서 그들과에게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외로운 자는 외로운 자대로, 아픈 자는 아픈 자대로, 갇힌 자는 갇힌 자대로, 곧 슬픈 자는 슬픈 자에게 눈물을 흘려주셨고 기쁨을 함께 하셨고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에 나만 이기적으로 어떠한 것을 누리고 뭡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고통과 괴로움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고독할 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게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왜 힘드냐, 고독할 때 왜 고독하느냐, 외로울 때 왜 외롭냐, 뭡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 시시비에 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실제적인 고아나 과부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형평에 처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응?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지할 자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는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 억울함을 들어주심으로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에 같은 처지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독한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독한 자들은 누굽니까?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외로운 자, 슬픈 자, 괴로운 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외롭잖아요.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고독한 자들을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니,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끌어안고 세상이 막 좋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옵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환영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금된 자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된 사람들, 단지 감옥에 갇힌 자나 노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과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미디어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노예적인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노예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떠한 노예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쫓아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행진 앞에 땅과 하늘도 진동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면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얼마나 크게 진동했냐면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중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산이 진동을 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좀 표현적으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어떠한 큰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견고한 땅이 심히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듯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 자연까지 두려움 떨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고 하신 곳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잊지 못할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하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과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메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광야는 기도의 장소였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족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흡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메말라서 궁핍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공비하며 장정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체험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듯이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주의 배정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어디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무리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12절 말씀에도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취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시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늘 망하는 생각만 합니다. 도망가는 생각만 합니다. 두려워하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 도망가는 마음, 또 어떤 세상에서 정말로 뒤로 물러서는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여 그것을 탈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를 얻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잖아요. 기쁨을 얻는데 탈취물을 얻어서 모든 여자들까지라도 다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탈취물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도망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들이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도저히 회상 불가능할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 여자들까지라도 탈취물을 취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얻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승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13절입니다. 너희가 땅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일 수가 있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이 눈이 날림 같도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적들의 운명이 태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적들은 패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몬의 눈같이 날림 같도다. 흩어져 버리고 녹아면서 없어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갖게 될 그 위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체험은 뭐예요? 살몬의 눈과 같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하얗게 쌓였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쬐므로 인해서 다 녹아서 언제 그랬듯이 간 것이 없잖아요. 적들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뭡니까?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희가 양우리 누울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눕고 자고 편히 쉬는 거예요. 양이 우리에 있을 때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 아닙니까? 그 양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누구에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누워서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양을 그 날개로 은으로 입히고 기치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로 햇빛에 반사된 비둘기 날개에 아름답고 눈부신 색채에 같이 이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묘사하기에 평화가 넘치는 곳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산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거대한 산들의 분기점입니다. 그 가운데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장엄한 산으로 높이는 해발 1000피트, 약 30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뭐가 되냐면 물줄기가 내려와서 그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갈릴리 바닷가로 되는 것이고요. 그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디 사해 바닷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 높고 장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은 이러한 장엄한 주변의 산들이 별로 뛰어난 외관도 없는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보좌로 두실 곳을 택하심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몬산에 비해서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초라해요. 제일 웅장한 산이 헬몬산이에요. 시온산은 조그마한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세요. 외관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화려한 곳에 임하셨습니까? 왕관을 쓰고 어떠한 화려한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제일로 가난한 사람들,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옷을 입고 살았고 먹고 입으면서 33년을 사시다가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화려한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더라고 한다면 왕으로 오셨겠지요. 왕자로 오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고 그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자, 슬픈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통과 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에 근데 거기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둥이 치고 온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도 선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